함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하도록 합시다. 기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채울 때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 때 기쁩니다. 또 정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참 정감을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들을 때, 예쁜 꽃을 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사랑과의 만남의 기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쁨과 다른 더 큰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은 다른 기쁨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갑니다. 다른 기쁨들은 밥 먹어도 조금 지나고 나면 맛있는 맛도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는 사도 바울은 아주 악조건에서도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57년경에 AD 57년경에 유대인의 고소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로마에 가서 시저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냥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시저 황제 앞에서 재판받도록 항소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위로 로마의 시위대 앞에 있는 집에서 세를 내어 살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지만 자유롭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판결을 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런 위험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이 큰 기쁨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번지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인 집을 세내어서 전도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월세도 내야 됐고 또 전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생활, 음식을 제공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1장 5절에 너희가 복음에 참여했다 하는 것이 이런 뜻이고, 또 4장 10절 19절에서 선교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AD 61년경, 주후 61년경입니다. 그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감사를 표시하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구금 때문에 슬퍼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이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군대로서 전투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라.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처음과 끝은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제일 뒤에 4장 14절 15 제일 뒤에 23절 4장 23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축복에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축복에 이어서 감사가 나옵니다. 3절에 내가 감사하며,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4장 뒷부분에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4장 14절 15절에 잘하였도다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또 너희가 내 일에 참여한 것에 감사한다. 이 감사의 말을 사실 10절부터 감사의 말을 쭉 4장 10절부터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뒤에는 축복의 말,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감사의 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편지 전체의 뭐랄까 골격은 축복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1, 2, 3장에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굳세게 싸워서 복음을 확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섬기라 하는 것이 2장입니다. 3장에서는 천국을 향하여 경주자로서 앞으로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되는 내용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를 따른 제사장, 경주자로서 복음에 참여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걸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물질적 안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안정,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결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는 평화입니다. 흔히 평화를 마음의 평화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영어로 prosperity입니다. 캘빈 목사님도 이것을 prosperity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영적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다 주셔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참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로 이렇게 선언하며 축복을 선언합니다.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때 축복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죠.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할 때에 나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은혜와 평화를 선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가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화를 주실 때 제사장에게 은혜와 평화라는 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화의 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선언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선언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 선언을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선언을 해주셔서 이 선언과 함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복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복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로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이 축복의 말을 전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참 성도는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표현은 다르지만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줄 권세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한 말대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건강이 힘들 때는 이런 복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기 주기 힘듭니다. 또 서로 성격 차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참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도마의 감옥에 감옥은 아니고 사실 구금이죠.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축복해 주십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 주는 감성적인 효과는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축복할 때 내가 복 내리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을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이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 말은 내가 이 평강의 말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통해 감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선언해 줍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참 평화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말해 줍니다. 서로 만나서 정말 평화 축복의 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나지 않고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가 바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감사와 기도하는 말을 3절에서 11절까지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다른 말로 해서 다시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면,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기도할 때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 대한 기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거꾸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세계는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 눈이 열립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힘들더라도, 가족 관계가 힘들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관계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가족 때문에 혹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로 인도합니다.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 성도를 위해서 감사하는 내용은 5절, 7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7절에서 같은 단어가 뭐가 나오죠? 같은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네, 복음, 그리고 네, 복음 참여.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 참여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되게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면 서로 대화하며 삶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코이노니아 맞습니다. 근데 여기 코이노니아는 같은 것을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체적 참여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언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함께 어떤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향하여. 그래서 5절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했는데 원래 정확한 뜻은 복음을 향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복음을 향해 복음을 잡고 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동시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친해가지고 인간적인 친함이 아니라 두 사람을 친하게 만드는 복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 복음에 참여한다 하고 7절에서는 복음을 위한 변명함과 확증함에 참여한다. 이 참여가 코이노니아, 공동체에서 참여가 조금 다릅니다. 5절에서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자로서 하나의 몸이 되었던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울도 죄인이요 빌립보 교인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 참여하면서 서로 다른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에게는 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오히려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앞쪽에서는 은혜 받는 일에 참여했다면 이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나누어 준다고요? 매임에 참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도 같이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리스의 북쪽 산간지대입니다. 아주 못 사는 지역입니다. 남쪽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많은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될 때부터 그들은 참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이 변명은 아폴로기아, 영어로 헬라어로 아폴로기아하고 영어로 apology, 변호한다는 겁니다. 이 변호는 처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와 확증한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믿은 사람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변명할 때부터 계속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까지 아마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빌립보 성도들이 만난 뒤부터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지금 빌립보를 떠나 있지만 로마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새롭게 전파하고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계속 확증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한 감사도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한 지체가 됐다는 것,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좀 불편할 때도 있죠.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 된 것을 인해서, 참여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힘껏 일하여서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청소하고 밀 때 밀고, 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게 바로 복음으로 서로를 확증하는 일에 여러분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동력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심정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참 연인들끼리 할 만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8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참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것은 좀 특별한 말입니다. 복음서에는 민망히 여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않고 복음만 듣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죠.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아주 가슴이 창자가 찢어질 듯한 이런 그 아픔을 가진 사랑을 말합니다. 그 애간장 타는 듯한 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향해서 복음이 없고 굶주린 성도를 향하여서 정말 지도자가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깊은 연민의 정과 그 아픔, 사랑을 가졌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 정도까지는 좀 되게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되게 한번 깊은 사랑의 열병에 빠져본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정말 보고 싶고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사귀는 사람은 이렇고요, 하여튼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뭐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그 사랑,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성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들이 참으로 존귀한 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했지만 성도들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구약 성도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즐거움이 적을까요? 자, 우리 성도들 사실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한테 잘해준다고 한 것이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또 뭐 괜히 그냥 주는 것도 없이 좀 미운 것처럼 느껴지는 같은 성도인데도 그렇게 느껴지는 데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구약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하게 여기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 향한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를 향한 그런 애절하고 애틋한 사랑이 없습니까? 복음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 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고 다른 성도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다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5,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아무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노라. 이 성도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뭐 외모나 재산이나 성격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성취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고 했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볼 때에 형제자매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다 함께 복음에 참여한 말 그래도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동력자라는 것을 압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알게 더 깊은 사랑이 생기고 거기서 기쁨이 옵니다. 더 하나님의 복음을 알 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와 기도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천국에서 완성될 소망 때문에 기뻐합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와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 거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이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입니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 안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9절 이후에 기도의 부분에서도 같은 것을 확신을 나타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앞쪽에서는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할 것을 확신을 말했습니다. 뒤쪽에서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성도는 그냥 가만히 성장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완성을 해야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하는 것을 지식과 총명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지식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때는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고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혹은 사랑과 믿음이 같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지만 점점점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향해 점점 사랑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이 점점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총명이 풍성해졌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때문에 성도를 향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앞쪽에서도 한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이 증가할 때 더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죄 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내 죄가 더 드러나고 더 많은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서로의 죄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은 성도들이 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증가하고 서로 사랑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쁨 가운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사랑하지 않고 기쁘게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뭘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풍성하게 될 때 그 결과로 무엇이 됩니까?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 선하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도 분별이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은 연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연단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도끼마저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재미를 한번 이야기했죠. 도끼를 자꾸 맞으면서 머리가 아주 단단하게 단련돼 간다고. 예. 여기는 두 번째 뜻인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마치 그 원광석을 이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단련돼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아주 지극히 선한 자로서 단련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하여 순금처럼 잘 단련되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련되어서 무엇이?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단련돼서 의의 열매가 풍성한 것, 바로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점점 갈수록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이것은 나의 내면적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다른 성도를 향한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기쁨과 힘든 일에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이 성령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의의 열매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 성경의 말미암아는 통하여입니다. through. 의의 열매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는 생각이 있더라도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일제시대에 정말 일본이 아주 악하게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도록 우리 신앙 선배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때 우리 앞서간 선배들은 도망 다녀야 됐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뭐 그 가운데 있으니까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도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도망 다니고 전도도 못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큰 열매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큰 장애가 있어가지고 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많이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한 작은 행동들의 의의 열매를 기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보기는 멀쩡하지만, 남들이 보기는 멀쩡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타고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정서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신체적인 지적인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한계와 재능 안에서, 장애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자, 이 열매를 맺는 것은 특별히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하고라는 것은 원래 뜻은 태양으로 판단되듯이 이 뜻입니다. 태양이란 말과 판단한다, 판별한다. 말하자면 그 정도로 아주 순결함이, 그 정결함의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 내면이 너무너무 순결하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허물 없이, 이 허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뜻은 남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실족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성숙은 내가 내면적 인격에서 순결하게 점점 아주 무한대를 향해서 성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연적인 삶입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의 내면적 인격도 성장하고
다른 성도를 향한 삶을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릅니다. 자, 우리들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격이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참 좌충우돌하면서 참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이 기도와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점점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참 뭔가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상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계속 태양으로 연단된 것처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나도 넘어지고 형제자매도 넘어지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황금기는 과거 어느 때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나는 참 순수했지. 고등학교 때 나는 참 친구들한테 잘해주었지. 우리의 과거가 황금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우리의 황금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리의 사랑이 믿음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내면의 인격이 고결해지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정말 사랑을 풍성히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되기를? 너희가 우리가. 참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성경 공부회 때도 했죠. 나라와 근세와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숙시켜서 우리 자신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전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송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성도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찬송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겠죠. 자,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있고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 선언한 말씀을 꼭 잡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종합적인 평강을 주십니다.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형제자매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나와 형제자매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처럼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변하게 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평화의 말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성장합시다.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